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은 박삼열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삼열 목사님은 오늘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이 가까운 마포구에서 또 학창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또 태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는 영안교회에 있을 때, 부산에 있을 때 같은 부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그렇게 부사역자 생활을 또 침례교단에서 잘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29개 교회 분립개척 할 때에 그때 또 이제 채택이 되셔서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4년 전에 인천의 송도 소리교회를 이제 창립하여서 지금 이제 4년 차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 교회가 또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도 잠시 제가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고난 주간이니까 오늘 수목금 집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은데 제가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몇 달 전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 교회도 3일 집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수요일, 금요일만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요일은 여기 와서 기도하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흔쾌히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박수로 또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제일침례교회에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원래는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부친께서 침례교 목사셨습니다. 근데 MDB 3학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연목 교수님께서 목회 특강으로 초청 강사를 박형준 목사님을 모셔오셨어요. 소개하시기를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래서 처음 뵀는데 내가 존경하는 이연모 교수님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집중해서 한 시간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당신이 목회에 여러 가지 서툰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깨닫고 그 이후부터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왕성하게 세워져 가더라.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세미나 가고 학적인 걸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교회가 왕성하여 가더라, 건강하여 가더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연모 교수님께서 개척하고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박삼열 목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 분 목사님의 축복과 가르침 가운데 서툴지만 은혜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목회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깊은 교회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정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모하는 교회인데 우리 남정일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으로 정말 세 가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요. 말씀에 대한 열의가 있으시고요. 오늘도 왔는데 저기 건물들 말하면서 저분 집에서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구워 넣고 이렇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목사님.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를 박형준 목사님의 그 정신 따라서 잘 세워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교회에 또 의미 깊은 교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남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관중 씨의 삼국지를 아마 다들 아실 것인데요. 국내에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가장 많이 팔린 그 번역본이 이문열 씨의 그 평역한 삼국지라고 합니다. 무려
2천만 부가 팔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상하게도 옛날에 읽었던 이문열 씨의 그 삼국지 서문의 한 글귀가 제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작가가 이문열 씨가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삼국지에는 용기와 포부를 길러주고 지혜와 사려를 깊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많은 이들이 삼국지의 이 풍성한 과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문구가 떠오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 교훈하신 말씀의 그 풍성한 과일을 나는 과연 삶 속에서 제대로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 동안 하신 그 일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정말 유언과 같이 붙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 속에서 열매 맺으려 노력하는 참된 신자인가? 이러한 질문과 점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이번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은 많이 알려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교계가 갸우뚱해지는, 해석이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환호 받으며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베다니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무척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팠는데 때침 눈앞에 시장하던 참에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엇을 보셨어요?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자연스럽게 저기 가서 뭘 좀 먹을까, 열매를 먹을까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13절 계속 이어보시면 실망스럽게도 그 나무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잎사귀만 있었지 막상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 13절 맨 끝에 보세요, 여러분. 맨 끝에 보시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요. 철이 아니어서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이 황당하게 뭐라고 지금 하시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가 안 돼서,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당연히 없는 건데 저주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배고픈데 굉장히 기대를 하셨는데 먹을 게 없다고 그냥 화풀이 하는 거 아니냐, 분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읽을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무화과나무, 여기서 예수님이 다가간 무화과나무의 특이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요, 일반적인 무화과나무와는 좀 다른 비정상적인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왜인고 하니 무화과나무는 보통 잎사귀가 열리면 그때에 맞춰 열매도 같이 열리게 마련이에요.
잎사귀를 보면 아, 저기에 열매가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법했어요. 근데 물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가 아니었는데도 잎사귀가 있으니까 아, 좀 일찍, 벚꽃도 여러분 일찍 필 때가 있잖아요. 아, 일찍 뭔가 열렸나 보다 기대해서 갔는데 웬걸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책망하시고 저주하듯이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입만 그럴듯하게 무성하게 있는데 정작 알맹이가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백성이로다. 그 지적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이 무화과가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때는 아니었죠. 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이게도 형식적인 거에,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막 여러 가지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어요. 6월절에는 그 낯을 땅에 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노동이다. 막 이런 걸 만들어내요. 신령하게 보이는 척해요. 잎이 무성해요. 근데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하나됨이 없고 하늘 아버지의 긍휼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표현이 있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 페인트 칠을 리모델링을 한 어떤 건물 같은데 속은 송장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무화과 나무, 이런 이스라엘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던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저렇게 될까 두렵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너희 곁에 없을 텐데 너희는 저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약속의 땅도 부여받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곁에 오시기까지 했는데 특혜란 특혜는 다 누렸는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의 열매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얼마나 맺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형식이 중요할 수 있어요. 형식을 통해서 정신이 뒤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성과 연약함이 있냐면 형식을 정신과 함께 잘 균형 있게 지키다가도 해가 바뀌고 계속 세월이 흐르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는 겉모양의 형식주의로 굳어지기가 참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저녁 집회, 기도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11조 하고 있고 괜찮은 신앙인이지. 여러분, 이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관습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라고 해서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도 그렇고 제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 저희는 사순절을 따로 그렇게 막 강조하진 않아요. 어떤 교단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 오시기 6주 전부터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철야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양쪽 다 나름대로의 진정성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저는 있다고 봐요. 누가 옳고 맞고는 아닌 것 같아요. 틀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영안침례교회, 이렇게 지금 있는 교회, 분당우리 교회 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정신은 사순절 때만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곱씹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의식주의, 공로주의로 자칫 흐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40일 금식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 가운데 그런 거 보셨어요?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음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할 수 없으니까 40일 하루에 점심이나 아침을 금식하죠. 한 끼를 금식하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신이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만큼 더 깊이 기도하는가, 기도에 힘쓰는가. 40일 동안 하루 금식했어. 형식주의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직장 이직을 놓고 금식을 이틀 한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솔직하게, 목사님 배고프니까 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집사님 금식하는 거 너무 좋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시는 거 좋은데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괜한 죄책감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한 죄책감. 여러분 3월이 직장에서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신방을 해야 되는데 3월에 너무 바빠서 목사님 4월 중순 이후에 신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세무 파트를 맡은 집사님 계시는데 지난 화요일 31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바쁜 시기에 직장적으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매일 철야하고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나는 사순절을 못 지켜서 양심이 괴롭고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전 마포구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 어머님이 홀로 되셨는데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그 설날 얼마 전이죠. 여기 저는 신촌 신수동의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0 몇 년 만에 처음 이 동네를 와봤어요. 어머니 모시고 옛 기억도 더듬어 보자 해가지고. 근데 신촌에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노인의 꿈이라는 연극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언제 또 아버님 곁으로 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연극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표값이 5만 원, 7만 원이더라고요. 근데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하고 항상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지내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선물같이 지내고 있는데 작년 부활주일이 여러분 4월 20일이었어요. 좀 늦었죠? 올해랑 다르게 4월 20일인데 벚꽃이 동네에 너무 벚꽃길에 이쁘게 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국교회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고난주간인데 목사가 벚꽃 즐기고 이러면 되나? 안 되지. 안 갔어요. 4월 20일 부활주일 끝나고 21일 월요일날 딱 갔는데 웬걸 다 지고 파란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 보는 게 왜 고난주간에 안 됩니까? 우리 아현동은 벌써 핀 것 같은데. 전 얼마 전에 퇴근할 때 벚꽃 보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봄이 찾아오면 저렇게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반드시 확정적으로 피어날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건데, 여러분 왜 그게 안 됩니까? 쓸데없는 죄책감을 형식주의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정신이고
겉모양이 아닌 알맹이고 열매예요. 얼마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마른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정말 열매를 열심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며 피워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피어나기 원하는, 맺기 원하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다양한 열매들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본문 안에서 문맥 가운데 강조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어떤 열매예요?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것을 특별히 본문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많이 강조하셨던 기독교의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 더 자세히 우리 화면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번갈아 가며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피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양육 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2주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꼭 숙제를 내줘요. 중간에 1주 마치면 다음 날 오실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외워오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근데 참 순전한 형제님이 계신데 이 숙제, 복음에 대해서 외워오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희생하셨는데 나도 직장 안에서 관계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한번 노력해 봤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근데 이분이 참 솔직한 분이에요.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누구라서 이게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이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내가 오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적용 3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요,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내면에 용서와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라. 여유 공간을 제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성전 안에서 무엇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제사에 바칠 예배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을 사고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순가 잘 구입해서 성전 안에서
온전히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 제사 때 바칠 제물을 사는데 그 앞에 뭐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그래서 몇만 원 주고 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배경을 좀 아셔야 돼서 여러분 주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환전상과 상인들에게 유월절 기간은 큰 대목이었다. 성전 화폐로만 성전세를 내고 제사용 짐승을 살 수 있었다. 따라서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 화폐로 환전해야만 했다. 그런데 환전상은 어디에나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풀린 환물률로 상인은 터무니없는 짐승의 가격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일쑤였던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 같은 면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상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깎을 걸 예상하고 비싸게 부르는데 저는 부르는 대로 다 줍니다. 그렇게 실갱이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여행 갔다 온 책인데 뭐 발린가를 갔다 왔는데 택시 기사가 외국인들이 잘 사정을 모르니까 택시 값을 2배로 불렀대요. 그래서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탁 그걸 막았다고 하는데, 야, 이게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구나, 태도를.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지금 매매하는 자들도 예나 어른이나 다 죄인들은 비슷해요. 돈에 다들 혈안이 돼 있어요. 뭐 믿음이 바로 선 자건 연약한 자건 상관없이 어떻게든 환율을 부풀리려고,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든 이득을 더 취하려고 지금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맞는데, 그런 것보다는 얼마 더 깎으려고, 얼마 더 받아내려고 무지하게 신경전과 실갱이를 벌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17절에 기도를 못하던 거예요. 온전히 나를 돌아보지 못한, 내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주 이런 표현을 쓰시죠. 중간에 보시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빨간 거 보시면 강도의 소굴로, 반 이상을 더 받아먹으려고. 또 외국인들도 손해보고는 우리가 못 살잖아. 그걸 다 아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거기에 혈안이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나는 오늘 어떤가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가. 주식에, 집값, 우리 송도는 분양받은 아파트, 부동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다 뜨잖아요. 주식,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매매하던 자들 같이 쏠려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균형이 좀 필요해요.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은 또 이런 걸 너무 모르셔가지고 살림하는 어머니가 부차게 고생하셨어요. 다 퍼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보 그렇게 다 주면 우리는 오늘 뭐 먹어 이번 달? 아버지가 어머니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여보 천국의 상급이 클 거야. 환장하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는 여기 마포구 망원동 상수동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고 90년대 초반에 저기 상수동, 지금 완전히 그 홍대 메인스트리트 바로 길 건너편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망원동이 집값이 제일 쌌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상수동에 반지하 15평 그 매매를 하셨는데 4천만 원에 침수 피해가 2번이나 났어요. 뭐 아무도 안 살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60에 조기 은퇴하시고 외국 선교를 나가실 때 그걸 팔고 가셨어요. 선교에 좀 자금도 필요하고 올인하죠. 엄마가, 여보 우리 왔을 때
뭘 마련해 놔야지,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이거 아니라고,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팔았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3천. 어머니가 아이고 그거 있었으면. 너무 터부샤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 종일 여유 공간 전혀 없이, 내 열매를 돌아볼 겨를 없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집값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내 모든 게 걸린 것처럼 그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너무 그런 주식, 돈, 이윤 관련해서만 아니라 저는 이 스마트폰이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유용하기도 한데, 저는 이 현대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병이 하나 뭐냐면, 잠시를 멍하니 여유 있게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시간을 못 얻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퇴근하고 오시면 뭐 씻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킬링 타임, 뭐 누워서 말씀 보시면 안 돼요. 그럴 기력은 없어요, 목사님. 너무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근데 유튜브에 뭐 유용한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거 많잖아요. 그럼 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정욕으로 물들고, 안타까워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성전에 매매로 실갱이 하는 자들과 다를 바, 세속적인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더 섬길 곳은 없는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진 않는가? 점검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 교회에 참 안타깝지만 암 진단을 받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전립선암 3기인가 그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사실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70이 다 돼 가시는데 부산 분인데 정년 퇴임하시고 또 새로 직장을 인천공항에 얻으셔서 인천의 영종도에 홀로 기거하시며 열심히 일을 하시다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건강에 그렇게 위험 적신호가 뜨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어떻게 나눌까?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더 사랑을 실천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이런 건 생각 못하고 그저 1만 하고 살아왔구나.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저에게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오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 건강 염려해 주시고 4월 달에 수술 받으십니다. 수술 날짜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에 혼자 있으니 집사람이 먹는 게 부실하다고 내려와 며칠간 쉬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보고 목사님 만나 뵐까 했는데 아쉽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암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치유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막도 준비했습니다. 이젠 하던 일을 적게 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대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달리는 고속버스 차창 밖 남쪽은 보리도 푸르게 올라오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 이름 모를 꽃도 이쁘게 피었네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시고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평안하시길요. 조만간 또 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가? 한번 잠깐 멈춰서서 여유 공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과 건강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유 공간 속에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한 템포 늦추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완전히 한 템포 늦추기는커녕 분노를 적나라하게 아주 폭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 17절 여러분이 15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이 산까지 둘러 엎으시는 이런 분노의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러신 것일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균형 있게 잘 아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분노는요 긍정적인 측면이 일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안 들어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의에 부당한 일에 직면했을 때 아유 뭐 괜히 엮였다가 나도 해코지 당할까 또 귀찮아서 무관심하기 쉬운데 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점점 나아지게 만들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직장 안에서 조직 문화에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러나 누군가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로운 분노로 위선을 거부하고 용기 있게 할 말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작용일 수 있다고 봐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추구하게 만드는 동력. 하지만 분노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에 분노의 화염에 휩싸여서 분노의 부정적인, 충동적인, 후회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결과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미성숙의 단계이고 불완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의 긍정적인, 이때는 정말 이거는 단호해야겠다.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 성전은 정화시켜야 됐다. 기도하는 집이다. 세속적인 것을 몰아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분노를 터뜨리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보다는 많은 경우 부정적인 분노의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분노의 긍정적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나는 한 템포 늦추고 조심하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이 부분을 그렇게 좀 끌어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석을 좀 보시면요. 주석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옳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불의에 맞서야 한다.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이고요. 대신에 개인적인 모욕이나 사소한 자극에 꼭 화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 화를 내서 이를 커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SNS에 당신의 계정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먼저 좀 봐주세요. 이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는데 교회 전도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전도지를 많이도 받아왔어요. 근데 그 밑에 거 자세히 보시면 이 전도지 몇 장이 지금 찢어져 있는 거예요. 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들 침대 위에서 찢겨지고 구겨진 교회 전도지를 발견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요즘 아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전도지를 찢을 일인가 싶어 속이 상했다. 화가 났지만 한 템포 꾹 참고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이게 뭐야? 아들이 말했다. 학교 앞에서 나눠준 건데 애들이 다 찢고 버리고 가길래 내가 다 주워왔어. 순간 마음이 멈췄다. 화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아직도 아들을 모르고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찢어지고 버려진 전도지를 하나하나 주워왔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참 고맙고 사랑스럽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우리는 다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우리 목원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 일하는 걸 보니까 외부 강연도 많으시고 무척 바쁜 일정이신데 또 이렇게 목장을 섬기시는 게 너무 대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더 대단한 건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놓치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앞에서 본 첫 번째 원리랑 이어지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삶에 늘 배치해 놓으시기에 이분은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예수님은 물론 이 본문에서는 화를 내셨지만 말씀을 균형 있게 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언제 한 템포 늦추고 언제 분노를 표출해야 할지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지도받는 목자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을 항상 여유 가운데 붙드는 가운데 정말 사랑과 용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3번 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해서 20절 마지막 20절 이하 25절을 마지막으로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사실 23절, 24절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리나. 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오늘 로또를 샀는데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면 된다는데. 저는 일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문맥이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는 쪽인데요. 25절 문맥을 다시 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무엇하라? 용서하라. 용서와 사랑의 문맥에서 믿음을 강조하세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희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기적인 너희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게 만드시는 이 신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침례교회 초대 목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묵하셨대요.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침례교 초창기 때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두 파로 나뉘어서. 근데 할아버지는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 2번 하시는 분.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두 파로 나눠져 싸우니까 가만히 기도하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그 침례교회 어른이셨거든요. 단에 딱 올라가십니다. 전해 들은 건데요, 이렇게 하셨대요. 눈물을 확 흘리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서로 그렇게 싸우고 해코지하고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도 죄인이 있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도. 그러나 기도에 힘쓰셨던 할아버지. 내 본성으로는 나도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손가락질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힘쓰셨던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결과시킨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초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미움과 갈등과 원망에 제약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치유의, 회복의 둥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침례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의미 깊은 서울 제1침례교회 사랑의 둥지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아현동을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하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집회 나오시면서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남겨져 있는가, 피어나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시며 기도에 힘쓰시며 나 한 사람의 사랑의 꽃핌으로 인해 서울 제1침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가득가득 목도되기를,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은 우리를
원망과 미움과 갈등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희생이요 보혈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가 무색해지거나 퇴색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입만 무성한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랑의 꽃이 피고 있는지,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정말 사랑으로 내 안에 남고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점검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